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 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예배당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입을 크게 열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이 땅에 구세주로 강림하신 성자 예수님을 배웁게 하시며 순종의 귀를 열어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몸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주와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외면한 채로 죄악이 넘치는 길로 방황했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어지는 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잠깐 후면 안개와 같이 사라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헛되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지 못하여 늘 죄를 지으며 살았던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용납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1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에 바쁜 시간을 보내다가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삶에 지쳐 힘들어할 때 우리 곁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을 내세우고 결단을 내린 적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하고 치열하며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정도, 이웃 간의 정도 많이 희석되어 서로의 안위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으니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어 힘든 상황을 깨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적 현실과 몸의 병마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 손 내밀어 주시고 굳건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믿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비상계엄 사태로 나라가 안팎으로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번에 교회 일꾼들을 새로 세워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교회의 초석이 되어 교회의 힘이 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인 1사에게 우리 교인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교회가 나와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듣는 이들이 깨달음과 변화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곳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있는 지체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올해의 마지막 한 달을 지나고 있는 시간 중에 오니 각자의 삶에 후회하지 않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우리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황희선 장로님, 김종득 장로님, 국병규 안수집사님, 박은숙 권사님, 서점숙 권사님, 정희순 권사님 은퇴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1인 1사역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2000 한 해 동안 한 가지 우리가 봉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존직, 지난주에 우리 항존직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항존직 선거 명단, 우리 당선되신 분들의 우리 명단입니다.
그러는데 한 가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12월 1일 우리 선거 완료 및 당선자 공지 후에 이 집계 과정에서 실수가 좀 발견이 돼서 전면 재개표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선자의 변동이 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명단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주부에 있는 명단은 기존의 당선자 발표와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우동정과 모임 및 안내는 주보와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평화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구약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지요.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말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이 꾼 꿈 이야기했는데 형들이 자신에게 절할 것이라는 내용이었고 이건 형들의 분노를 부추겼습니다. 또 어느 날 형들은 들판에서 요셉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지만 결국은 그를 애굽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 넘겼습니다. 사랑받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장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는 성실히 일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집안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신뢰받는 종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또 요셉을 유혹했고 요셉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 백성의 자녀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죄수들을 잘 섬겼고 또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발휘해서 이 감옥의 관리자로부터 신임도 받았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를 얻었고 그의 지혜가 알려져서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라는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흉년 동안 애굽의 곡창을 관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흉년이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게 됐을 때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을 만난 요셉은 마음이 복잡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일하심을 깨닫고 그들을 시험한 끝에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형들이 두려워 떨면서 요셉 앞에 서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때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창세기 50장 20절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형들의 죄와 요셉이 겪은 이 고난 합해서 단지 야곱뿐 아니라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1950년대 젊은 선교사 짐 엘리엇과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소명을 따라서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아우카 부족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소수민족이었고 또 폭력적으로 아주 잔인한 민족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짐과 또 이 엘리자베스를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짐과 그의 선교사 동료 4명은 아우카 부족과의 첫 접촉으로 해서 신중한 준비를 했습니다. 항공기로 음식을 막 떨어뜨려 주기도 하고 미리 선물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1956년 1월 8일 부족들과 이제 직접 만나기 위해서 이제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들 떠난 가운데 그들만 내려서 직접 만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비극이 일어났죠. 짐과 엘리엇과 동료 4명이 이 아우카 부족 남성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모두 순교했습니다. 짐의 나이가 그때 불과 28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가 생전에 이런 기록을 이렇게 노트에다가 기록을 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라고요. 순교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비극을 통해서 더 큰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섭리를 계획하고 계셨죠. 짐 엘리엇의 순교는 아내 엘리자벳에게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갖춰줬지만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아우카 부족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에콰도르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어린 딸 발레리를 데리고 아우카 부족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엘리자벳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선교는 어떤 복수심이나 분노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엘리자벳의 희생적인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는 결국 이 아우카 부족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부족원들은 자신들의 이 폭력적인 잔인한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를 죽였던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엘리자벳은 그들을 다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면서,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부족의 지도자 중 한 명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 짐과 4명의 선교사를 죽였을 때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짐 엘리엇과 동료들의 순교는 아우카 부족 전체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었고 부족의 문화는 폭력에서 평화로 바뀌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죽음과 엘리자벳의 이 헌신은 이 자칫 단순한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순교와 그녀의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돼서 전 세계에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이런 거구나, 용서는 이런 거구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짐 엘리엇과 엘리자벳 엘리엇의 이야기는 바로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진리가 무엇인지도 보여주는, 생생하게 보여주는 신뢰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처음에는 희미하여 보이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많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기로 그러한 역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이 있었던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아주 비극, 여러분들이 비극이면 비극이고 아직은 비극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일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 언론에서 표현한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한국 역사상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지난주 화요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대통령이 도대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이게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국회를 결국 장악하지 못한 게 정말 이 계엄 조직 내부의 비협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애초에 대통령이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은 건지도 아직도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은 많지만요. 또 국회보다도 더 많은 군인들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중요 기관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게 비상계엄의 진짜 의도인지 아니면 이게 지지층에 대한 명분 쌓기인지도 아직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아시아에서 최고의 민주주의를 자랑하던 나라에서 45년 만에 벌어진 비상계엄으로 말미암아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었다느니 또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주의의 어떤 여력을 보여주었다느니 이런 얘기도 많고, 또 트럼프가 왜 트럼프가 한마디도 안 하나 하면서 트럼프가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유가 한반도에서 실험하고 미국에서 실행한 중국의 선거 개입의 증거를 지금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느니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담화 발표를 했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지지층과 자당원을 위한 읍소였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왔나 했는데 탄핵소추안은 3분의 1을 넘지 못해서 또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이 시간에도 어쩌면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또 다른 기사와 증언들이 등장할지 모릅니다. 정말 아직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뭔가 행동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 우리는 뭔가를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무엇을 반성해야 될까요? 또 반성하고자 한다면 뭔가를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반성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이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동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고 그냥 안심하고 있었는데, 좀 어이없이 무너진 것 같은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그로 인해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에 진심이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금양로 기도 때 이 말씀으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는 가운데 또 작금에 벌어진 우리나라와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누구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는 탄핵의 열을 올리고 있는 분이 계실 거고, 또 누구는 그 반대하는 마음을 또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자신과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 너무 미워요. 미워합니다. 미워요. 차라리 신앙이 다른 건 용서가 돼도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 또 반대로 탄핵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각자의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가 어떤 단지 문자를 넘어서 맥락과 흐름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믿고, 문자 자체만 매이지는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에서 분명히 보여주신 이 복음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들어가는 유익, 이걸 공공선이라고 하는데, 그 공공의 선이 무엇인지 찾고 또 그것을 위해 헌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는 성경과 신학에 정통하다는 분들도 각자 생각하는 공공선이 다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먼저요, 우리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먼저 자신의 정치적인 판단과 견해가 이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겸손한 태도로 바라봐야 합니다. 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나와 의견이 다른 상대방의 입장을 그들의 자리에서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내 자리에서 들으면 안 돼요. 내 자리에 대해서는 10년, 50년, 100년 들어도 안 바뀝니다. 상대방의 자리에서 들어줘야 돼요. 그들의 자리에서. 정말 그렇게 듣다 보면요, 적대시하던 입장이 좀 이해가 되는구나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우상 중에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우상을 조심해야 돼요. 이건 큰 우상입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내 자리에 계속해서 들으려고 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건 부모님의 의견이라도, 배우자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가장 친한 친구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내 자리에서 들으면 안 들려요. 이해도 되지 않고 여전히 미워집니다. 오히려 더 미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옳고 네가 옳고 하는,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도 의견이 다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옳다, 우리가 그러다가는 우리의 정치적 견해보다 우선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무리 상대의 자리에서 이해하려 해도 그것이 성경적 가치관에 합당하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또 분명 내가 지지하는 정책이 이게 분명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공공선인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것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잘.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 큰 부르심, 더 높은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거냐 저거냐로 결론 지어지지 않습니다. 인생 오셀로가 아닙니다. 인생은 바둑판도 아닙니다. 바둑판에서 오셀로에서는 흑백으로 인생이 결정되죠. 승패가 결정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이분법적인 세상, 흑백의 세상, 이기고 지는 세상을 넘어서, 그것을 넘어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말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가 그의 가족과 재회하기 전까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는커녕 생명의 위협을 경험했고 버림받았고 거짓에 의해서 굴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억울한 감옥살이도 했죠. 그리고 가족을 제외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서야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이기고 당신들은 졌소가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짐 엘리엇이 동료 선교사들과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절망하고 원망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그렇게 헌신했어요. 결국 아우카족, 특히나 남편을 살아내는 데 가담했던 이들까지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순교, 죽음, 악행, 살인이란 악행, 그리고 용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요? 당장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내가 앞서다 보면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주님을 앞세우다 보면 이해하고 감사드리게 될 겁니다. 누구의 입장이 옳고 누구의 편이 승리하느냐, 그 저 너머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죠. 노래로도 나온 시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려워 말라. 서러운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하염없이 사라지고 지나간 것은 그리움이 되리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여러분, 삶에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나를 속이는 것 같은, 우리가 역사를 경험하다 보면 마치 이 역사가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자꾸 펼쳐집니다. 그런 일은 끊임없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단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보다. 이기고 지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 생각에서 옳고 그르냐의 문제보다 더 뛰어난,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인간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는 또 다른 부르심과 또 다른 통찰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28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 최종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어떤 선을 이루시고자 하느냐, 최종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말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새한글 성경에 따르면 그 아들의 모습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자 하는 그 목표, 그 목적, 그건 그 아들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의 형상이 뭡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부활하신, 그래서 영화로워지신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주님이 보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보좌 가운데 그 예수님이 영화로우신 부활의 몸으로 지금도 계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그때의 모습으로,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영화로우신 주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보좌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의 몸을 영광의 상태로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말이죠. 여러분, 그 부활하신 몸, 영화로우신 주님의 몸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거룩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제대로 순종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격이 없는 관계이신 것처럼, 막힘없는 관계이신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랑 사이에도 막힘이 없고 격이가 없는 그런 사랑,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부활의 영화에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당장 이기냐 지냐, 당장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의 문제, 그걸 훨씬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변화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활은 부름받은 하나님 자의 개인적인 마지막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도 영화롭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 어떻게 영화롭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장차 영화롭게 될 세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져버리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다도 더는 없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위하여 꾸민 신부같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나는 들었습니다. 임금 자리로부터 큰 소리가 말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처를 두실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의 두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죽임이 더는 없을 것입니다. 애곡하는 일도 통곡하는 일도 아픔을 겪는 일도 더는 없을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뵐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을 것입니다. 밤이 더는 없을 것이고 등불빛도 햇빛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 위에 빛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 모든 힘들, 모든 방향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합하여 궁극적인 선, 개인적으로는 부활의 영광, 그리고 온 세상이 새롭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 없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분노하고 저리 분노하고 경노해선 안 되겠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안에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언론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서는 안 되고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독교적 가치, 성경적 가치 안에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약속,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미래로, 우리 이 땅에서도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겠지만 우리는 영원 가운데서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힘써야 하겠으나 우리가 모두 주님의 부활을 따르게 될 것이니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는 더 높은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저희들 위정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더 열심히 잊지 않고 날마다 모든 기도에 앞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높은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만 영원 가운데 우리가 장차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확실한 미래를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초월할 수 있도록, 또 초연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우리가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요 중심을 잡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414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은
불이한 많은 돈보다 정직한 땀방울이 묻어있는 적은 헌금을 비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이 여호와께서 기뻐 연락하셨던 아벨의 제물과 같게 하옵시고 거부하신 가인의 제물과 같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얻은 제물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자원함으로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온 순간순간이 감사할 것들이라 감사 헌금드리오니 즐거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크지만 풍족하지 못하여 더 많이 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드리는 예물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활과 새하늘 새 땅을 기다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